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을 때 사역하는 장소를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했던 장소는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내용을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릴리는 어느 특정 동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의 모든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15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4장 15절을 보시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그냥 조그마한 동네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넓은 지역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사렛이며 가버나움이며 밧세다며 스불론 납달리, 이 모든 지역이 갈릴리에 속합니다. 로마 시대 때 활동했던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에 동네가 약 200개 이상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개가 넘는 모든 마을을 다 찾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모든 동네를 다 찾아다니시면서 사역했다는 것은 굉장하고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론가 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아마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특정한 곳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장소는 사마리아 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마 분명히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여러 번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나지를 못한 것이겠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서 사마리아 성을 계속해서 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그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소문을 그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에 주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서 그곳에 가봤더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인 이 사람은 함부로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버려진 사람들로, 저주받은 사람들로 그렇게 취급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마음 가운데 사마리아 성에 있다고 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예루살렘에는 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마리아 성에 이 여인을 찾아오시죠.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즉시 물어보는 것이죠. 이것은 다만 자기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 인생의 영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로 질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이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는데 대체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까? 사마리아 성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라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는 사람. 여기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성령과 예수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걸 말해 주는 것이죠. 이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힘입어 성령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우리 사도행전 4장,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배라고 돼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바로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온 마을을 돌아다니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어찌든 그들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사마리아 성도 거룩하고 예루살렘도 거룩하다. 이런 의미로 당시의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는 갈릴리가 없습니다. 갈릴리는 거룩한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갈릴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땅이라는 의식이 바로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4장, 마태복음 4장 16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어떤 땅이었느냐? 흑암에 갇혀 있는 땅, 또 사망의 땅, 그늘이 앉아 있는 땅, 바로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 땅을 향해서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은 보면 복권 하나 사더라도 어디 갑니까? 그 1등 당첨된 복권을 판 그 복권집에 가서 그 복권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들 복 있는 장소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곳을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은 두 표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모두 다 소망하는 땅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아니면 사마리아 땅인 것이죠. 갈릴리 땅은 어떤 땅입니까? 흑암이 머물러 있는 땅이고 사망의 땅이고 그늘에 앉아 있는 땅이니까 누가 그 땅을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대책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좌절감과 절망감과 패배의식과 우울함과 낙심이 가득 찬 그 나날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땅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동네에 몇 개만 찾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모든 동네를 주님께서 다 찾아다니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특정하게 복받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늘 이곳은 복 있는 곳, 이곳은 복 없는 곳, 이곳은 복 있는 날, 이것은 복 없는 날, 이 일은 복이 있는 것, 저것은 복이 없는 것, 이렇게 늘 우리는 구별합니다. 우리 풍수가 그렇죠. 풍수가 보면 여기는 임금이 나올 그 묘자리 그러지 않습니까? 저기는 아무리 애써도 복을 받을 수 없는 묘자리.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묘자리에 관심이 또 많죠. 요즘 대통령 선거가 되니까 대통령 되려는 사람들이 이런 곳에 막 현혹되는 거 봅니다. 저는 그 대통령 후보 정도 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들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어지간히 잘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보니까 다 서울대 나오시고, 여러분 서울대가 그냥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저도 제 친구 중에 서울대를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남다른 머리를 갖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가더라고요. 그런다 그래서 그 친구만 공부 잘했겠습니까? 동네에 공부 잘한다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간다는 것이 여러분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프랑 걸만 합니다. 누구 아들 서울대 갔네 하고 이렇게 자랑 칠만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것도 서울대를 그냥 별로 인기 없는 데를 간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인기 있는 최고의 머리들이 모이는 여러분 과에 그분들이 가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요즘 보면은 참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미신을 의지하고 참 그건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잘났네 못났네 해도요 전부 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약하니까요. 뭐가 복이 되는지 몰라요, 인간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압니다. 뭐가 복인지. 여러분 예수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계신 곳은 그래서 다 복입니다. 여러분이 이쪽이 복이 있고 이쪽은 복 없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갈릴리가 복이 있는 곳으로 바뀐 것입니다. 거룩한 땅으로 바뀐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땅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우리 생애가 바로 복 있는 생애로 바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내 인생은 주님이 임하심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보면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은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동네에서는 복 있는 분으로 인정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아들을 8이나 낳아가지고 옛날에는 아들 낳으면 복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들을 1명도 아니고 8명이나 낳아가지고 동네에서 제일 복 있는 분으로, 그래서 결혼식 하면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일을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도맡아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자식 낳아갖고 복 있다. 여러분, 자식 많이 낳은 게 복인 것 같지만 우리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은 무자식이 상팔자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 게 복이냐, 자식 없는 게 복이냐, 사실 그것 갖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식 때문에 속 썩어가지고 그냥 인생을 눈물바람으로 사신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자식 없어갖고 그냥 눌랄라 사신 분 얼마나 많은데요. 또 반대로 자식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 꽃피신 분이 또 얼마나 많은데요. 또 자식 없어갖고 평생 그것 때문에 우울감을 가지고 사신 분이 또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자식 갖고 함부로 복 있다, 복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 반반입니다. 그 반반. 그런데 여러분 확실하게 복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재발견하시는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규정하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함께하니 복 있는 인생이야. 내가 아들 낳든 안 낳든, 딸 낳든 안 낳든, 아니 내가 자식을 낳든 못 낳든,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내가 몸이 건강했든 안 건강했든, 사람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쁨을 받았든,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하지 못했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부터 내 인생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복 있는 인생이에요. 갈릴리가 복 있는 갈릴리로 바뀐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애면하는 그곳을 두루 다니시니까. 주님이 임하시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요, 아니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속지 마십시오. 어떤 사건이 여러분의 가정에 벌어져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더라도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이 함께하니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된 사람이야. 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나는 고귀한 사람이고 나는 귀중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어로 고귀한 사람이라는 그 뜻의 이름이 뭐냐면 유진입니다. 유진. 그래서 유진 피터슨 이렇게 있고 그러잖아요. 이 유진이 우리나라 이름에도 많잖아요. 유진, 우리 교회도 유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이 유진은 원래 남자의 이름이거든요. 남자의 이름입니다. 근데 영어로 하면 고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귀한 사람. 여러분에게 이름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영적으로 주님 때문에 다 유진이십니다. 고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오늘 꼭 이거 기억하시고 오늘 한날을 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이 아침에 내 인생을 새롭게 규정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또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니 나는 복 있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고귀한 인생입니다. 주여 이것을 잊어먹지 않게 하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스스로 나를 짜납게 여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